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월의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또 동일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은혜 안에서 붙드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내며 다시 새롭게 하소서, Revive us again 이라는 주제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연속 설교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9번째 시간으로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그러나의 하나님.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한 달여 기간 동안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게 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그들은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내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그러한 의식을 하게 되죠. 오늘과 다음 주 우리는 이 언약의 내용의 당사자였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한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아갈지를 결단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기로 다시 결정하시며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29장,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민족과 모든 만물이 그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를 통해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회복의 첫 출발선에 이제 느헤미야와 그와 함께했던 이들이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성벽이었지만 이스라엘이 반드시 재건해내야 할 거룩한 성벽이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한 성벽의 재건에 대해서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이 미리 예견하여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그런 비전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우선 에스겔서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포로가 된 동포에게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여러 민족 속에서 너희를 모아들이고 너희가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여라. 18절 그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우상들을 그 땅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그들을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수십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회복하실 것이며 그들의 마음과 심령 또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케 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 말씀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다시 일으키신다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부르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심도, 또한 에스라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 모두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길과 방법은 우리의 방법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펴질 한 조각으로서 쓰임받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문학 광장에서의 영적 대각성은 이 위대한 구원 드라마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이 다시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 가운데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9장,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살펴본 이 9장에는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Our God is a patient God. 9장 30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For many years you were patient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으로 우리가 생각만 해보면 그들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멸망을 당해도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내용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과 풍요를 따라서 타락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번 말씀으로 또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대적의 손에 붙여서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와 신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또다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타락과 외침과 구원의 반복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이러한 일이 수십 번,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도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인내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 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엄하게 타이르셨지만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며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고 목이 뻣뻣하여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으며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주님의 법을 번번이 거역했고 주님께 급기야 등을 돌리고 복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에게의 심판은 마땅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보면 30절에 보니까 29절 바로 다음 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유보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본문을 제가 읽어보니까 9장 본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런데도
이런 접속사를 5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해 가면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타락과 불순종을 반복했지만 그러한 배반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한 참으셨다. 하나님의 그 외사랑은 말릴 수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언약을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근거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언제든지 언약을 다시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누구도 모르는 그러한 우리 마음속에 욕망과 탐욕과 죄악을 하나님은 낱낱이 아시면서도 기다리시고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더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do not harden your heart. 마음을 굳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그 음성에 응답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완고하게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온 마음 다해 맞아들이시는 것, 우리의 굳은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9장에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Our God is a forgiving God.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9장 17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7절 후반부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죠. 시작.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날 동안 묵상하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려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기록을 읽어보십시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죠. 물이 없다 불평하죠. 덥다고, 힘들다고, 고되다고, 그리고 리더십이 너무나 완고하다고 그렇게 짜증내고 괴롭다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급기야 어때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절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반역하면서 다른 리더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생명을 건 기도,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수없이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범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한 후에도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닌 거예요. Forgive and forget. 용서하되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103편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마나 뭡니까? 그 거리를 여러분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웠다. 우리에게서 멀리 지워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반역한 내용을, 우리의 범죄한 사실을, 우리의 정말 추한 모습과 허물을 다시 끄집어내서 보지 못하도록 멀리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는요. 개역 개정인데요.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어디에? 등 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You have put all my sins behind your back.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져놓았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주님은 온 세계와 모든 방향과 모든 시간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등 뒤에 있는 무언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등 뒤에서 무엇이 다가오는지, 등 뒤에서 누군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우리 앞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졌다. 이 상징적 표현은 뭐냐면 주님이 더 이상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면서도 과거에 지었던 우리의 잘못과 죄를 끄집어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자녀들을 기르면서 한번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하고 나서 나중에 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야, 너 지난번에 그랬었잖아. 끊임없이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부모가 용서했으면 그건 잊어버리죠. 등 뒤에 감추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심각한 그러한 죄악과 허물이 여러분의 과거의 삶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주님은 그것을 더 이상 등 뒤에 감추셨기 때문에 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의 말씀 한번 볼까요? 미가서의 말씀 7장 19절인데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가 얼마나 증오스럽고 혐오스럽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멀어져야 할 것인지 주님께서 그것을 발로 밟아 없앴고요. 또 그것을 바다 깊은 곳에 던졌다는 겁니다.
휴가철이라서 바닷가로 놀러 가신 분도 계시지만 해변가에서 놀 뿐 우리가 저 깊은 바다에 가서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 깊은 곳에 던져버렸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던져버렸고요. 바다 깊은 곳에 죄를 던져 넣었고요. 하나님의 등 뒤에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자백하고 돌아섰을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서의 하나님 발견한 이스라엘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조상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를 받기만 하면 그들의 붉었던 마음이 양털같이 희게 되고 그들의 어두웠던 마음이 아주 밝은 그러한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는 이 회개의 진정한 기쁨과 변화,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충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줄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 용서되었다는 것, 모두 없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 그 죄사함과 대속의 은총이 가장 놀랍고 가장 감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크고 작은 실수와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도 말실수를 했거나 또 우리가 또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어떤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에 커다란 짐을 지고 살아가게 돼요. 알맞은 때에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고 서로 피차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참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어떻게 해요? 매일 씻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순결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구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또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묶여 매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받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소유가 주는 행복, 어떤 성취가, 어떤 순간적 쾌락이 주는 어떤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관계로 지음받은 존재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용서를 베풀고 용서를 경험할 때 참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서를 통해서 막힌 모든 것을 뚫어내고 묶여있는 모든 것을 푸는 그런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그 하인이 여러분 또한 작은 돈을 그에게 빚진 그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넘치는 놀라운 사랑의 빛을 우리가 졌는데 우리 서로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워주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관계 안에서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분이시다. 세 번째는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9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끔찍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양들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죠. 낮에는 한낮의 연기를 견딜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삶이 곤고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홀로 외로움에 고독에 쌓여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와 친구가 되어 주시고 갈 길을 알 수 없는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인생을 두 번 살지 않아요. 오직 한 번의 기회가 있죠. 그러면 그릇된 잘못된 길잡이를 안내자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도자를 만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올바로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소명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 여러분 정말 내일을 할 수가 없죠. 이 험난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척박하고 곤고한 이 메마른 광야 같은 시대에 거룩한 구름의 인도를 받으며 갈 길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같은 빛의 역사하심을 누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마음 결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매 순간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되고 가장 위대한 길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개척 3년을 지나서 4년차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죠. 코로나의 힘든 터널을 지나왔는데 올 하반기 또 내년을 향한 마음의 기대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벽을 세워가는 그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인생도 넉넉히 기꺼이 내어 맡기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서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여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함께하기 원하는 자는 이 말씀의 깊이의 가르침의 삶에 자기를 들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는 분이에요. 그분은 오래 참으셨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되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악을 그리고 늘 돌보시고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서 10장을 다음 주에 볼 텐데요. 이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서명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일에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그들이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우리 편에서의 부족함 또 연약함 때문에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에 근거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은총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로 매 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그렇게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주일 한 번만으로 부족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기로 매일매일 결단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여러분 붙들고 그분 앞에서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되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리고 날마다 세심한 돌봄과 선한 인도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예배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맺은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 우리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러했듯이 주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신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되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주님께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신 주님께 우리의 내일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거룩하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모든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